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포도나무 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 중에 한 핵심이 일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지난 몇 주간에는 루터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 특별한 소명이라는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학자가 쓴 그 책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사랑으로 섬기는 동참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루터도 말하기를 이 삶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만 가능하다,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한 타임에 다 못 살펴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은 소위 루터가 말하는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영광의 신학은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을 말하고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이것은 내춘복음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하는 그 부분을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순종을 살펴보면서 특히 선택, 윤리, 선교, 이 패러다임을 살펴봤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합한 하나님을 위한 한 새 백성을 세우셨는데 이 새 백성이 신약의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신 소명, 또 목적, 하나님 가지고 계신 계획, 모든 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는데 목적은 선교적이었다. 열방이 그를 통해 복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교회도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선택과 선교 사이에 윤리가 있다. 이 윤리가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전시 백성, 쇼윈도우 백성, 열방 가운데 전시 백성으로 삼으셔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가신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윤리가 매우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되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참다운 믿음이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믿음의 순종이라는 용어,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믿음의 순종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려고 했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백성,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일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전반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경이 명명백백합니다. 그리고 일터 사역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옳고요, 루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하면 16장에 이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의 구절에는 그 중에 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그들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리라고 사흘 만에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십자가를 앞두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맥락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인가? 그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할 십자가의 길은 뭔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것은 약함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의 길이고 그것은 약함의 길이며,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책 십자가 복음에서 쓴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정확하게 그 전체를 거기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 한 편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살펴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백성, 그 첫째입니다. 우리 신앙은 약함의 길입니다. 약함의 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약함의 길입니다. 반면에 루터가 말한 소위 영광의 신학은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 약함의 길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지난 성탄절날 제가 성탄절 낮 시간에 설교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도 중요하고 우리가 한두 번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삶을 살아야 되기에 오늘 좀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부분을 같이 살펴봐야 돼서요.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초기 교회 시대로 돌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작된 교회가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 엄청나게 적대적인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문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갈수록 아까 광고 시간에 쭉 나눈 것처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초기 교회의 그러한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길을 사는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살펴볼 텐데요. 일부는,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약함의 길.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제가 지금 약함의 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 중 하나는 바로 강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공, 많은 것, 더 많은 것, 부자, 출세,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기를 추구하는 것,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를 추구하는 것, 다른 사람,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것.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요. 20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 똑같은 것을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며 주도하며, 아까 보면 임의로 다스리며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며, 뭐 이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느니라.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강함을 추구하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만 하더라도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택함, 선교.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주변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겁니다. 윤리, 세상의 빛, 산 위의 도시, 빛과 소금. 이걸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문화를 구속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고 신약의 교회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이 기름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 또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세상의 길인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는 반문화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이 키워드입니다. 이 문화에 반대되는, 또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는 반문화 언약 백성. 언약 백성.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떻게 그렇지 않은가? 26절 마태복음 20장.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안아야 하나니. 네, 아니하니가 안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본보기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근데 이 말씀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그 문맥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위에를 보시면, 제가 아래를 먼저 읽었는데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아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맥락과 같은 지금 맥락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라고 그랬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마태복음 20장은 약함의 길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는 반대로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강함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약함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느냐? 전혀 그 얘기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책에서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회사가 지금은 큰 회사인데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 기독교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만 직원으로 뽑았대요. 그랬더니 회사가 안 움직여지더랍니다. 안 굴러가요. 왜냐하면 이러면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승진하려고 길을 쓰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회사가 안 굴러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뽑았대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약함을 추구하는 길은 지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회사에서 승진해도 이런 거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러니까 일도 적당히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건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우리는 이 구절이 말하는 바 핵심이 그 자세와 동기를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세와 동기. 우리가 일터 사역에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제가 젊었을 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늘 부끄럽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직장을 한 5년 다녔는데 제 맡겨진 일만 하고 나머지는 공부하느라고 다른 일을 신경 안 썼거든요. 맡겨진 일만 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의 소명만 하더라도 탁월함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탁월함 뿐만 아니라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탁월하게 더 전문적으로 섬기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동기를 말하는 거죠. 동기가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승진해서 그들의 위에 올라가기 위한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빨리 벌기 위한 것인데, 우리들은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목표가 다르죠. 삶의 자세가 다르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처럼.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먼저 보는 한 가지는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강함을 추구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동일하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된 것을 말하죠.
제가 지난 그 성탄절 때도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그 한 분의 간증집인데, 간증에 대한 건데, 그 당시 예일대 교수, 이제 표현이 명물 교수로 소문났다고, 함토벤, 그러니까 함신익 교수님인데요. 이게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1995년에 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은 최초로 미국 예일대 전임 교수로 선임됐답니다. 그 분야에서 미국의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휘자 5명 중 1명으로 거론된 분. 그런데 그분의 특이한 점이, 그분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함신의 교수님이 강함을 추구한 분이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을 사랑한 분이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이었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런 간쟁을 돌리고 나누고 하는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게 되어 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공과 부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를 들면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두 사람 다 이방 대국의 총리로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명백한 사실은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대로 약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죠. 근데 그 지위에 올라갔어도,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그들은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약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동의하세요?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심각한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떠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 행하시며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북방 그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었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또한 환경에서 잘 됐습니다.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에서의 강함.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받고 사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후하신 예수님께서 칭찬할 것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단 한마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이 산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개인이 부유하니까 당연히 교회가 부유했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자부했는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하고 벌거벗고 헐벗고 눈멀고 가련한데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왜요?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작은 세 번째, 강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강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름대로 세상에서의 부는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단 하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걸 잘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유대인, 여기 나오는 헬라인, 그들 모두 명확한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왜 못 봤는가? 둘 다 강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고요, 여기만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럴 중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소위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 개들 취급하는, 자기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둘 다 정확하게 똑같은 가치관,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들이 종교적인 모양에서는 완전히 달랐지만 가치관에서는 동일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에 성공하고 강하고 출세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강한 로마 군대라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 나라를 통해 세상을 지배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가장 큰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죽은 예수가 메시아이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거리끼는 것이요, 그 말은 걸림돌이요, 그 말입니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세상적인 이치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식이 높고 많이 아는 것을 세상에서 뛰어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요,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이건 그들은 강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능력을 추구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비교할 수 만큼 강하다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느냐? 강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못 받습니다. 이처럼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10장입니다.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영적 전쟁과도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탄의 스트롱홀드라고 그러죠. 진지. 그 사탄의 진지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 사고체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사탄의 진지가 이 사고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돼 있고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요, 우리의 생각이 높아져 교만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왜요?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강함으로는 자부심이 넘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야는 생명에서는 거쳐 있는데, 제가 일터 사역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어디까지 사실 보아야 되냐면, 예를 들면 정치면 정치,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치적인 올바른 길이 뭔가, 경제면 경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이 뭔가, 예술이면 예술, 하나님의 길이 뭔가, 이 각 분야에서 살펴보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그걸 주일날 낮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살펴본 뒤에도 각 이제 소그룹별로 우리가 그 부분 분야별로 성도들이 모여서 배워가고 실천하고 배워가고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근데 이 일터 사역이 끝나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가봐야 되고 기도해봐야 되지만 약간 낌새가,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방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예배가 올바로 안 되니까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니까 공격을 받아도 막아내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좋은 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넘어지게 된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강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넘어지게 된 게 그 당시 거짓 사도들, 선지자들의 영향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그들을 괴일의 역군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 영적인 체험을 자랑함으로써 그들이 지극히 큰 사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슈퍼 어파솔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사도들이라. 근데 이렇게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슈퍼 사도들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거짓 괴일의 역군, 사탄의 종들인데,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슈퍼 사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육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영적인 체험을 자랑함으로. 그럼 왜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넘어졌느냐? 강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러한 육신으로 보는 관점으로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 쫓아낸 거잖아요.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정말 귀한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번역돼 나왔는데요, 좀 오래됐죠. 귀한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좀 귀하게 많이 읽혀진.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강함을 자랑하고 추구하게 만든다.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의 길은 약함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거잖아요. 오셨을 때 어디 오셨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땅 베들레헴 오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를 받는 지배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면 로마에 원로온 사람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나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비웃었을 겁니다. 세상을 다스릴,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 그 조그만 지배국 속국 이스라엘에 왔단 말이야? 유대 땅에 왔단 말이야? 베들레헴에 왔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말 밥통에, 보재기에 쌓여.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 말은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보재기에 쌓여서 마국간에 말 밥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뜻이에요. 어떻게 그 아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겠으며 어떻게 그가 만왕의 왕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하신 줄 아십니까? 목자들에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에는 목자는 아주 천박한 직업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셨느냐 하면 그것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목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탁교제. 제가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전에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이 식탁교제가 정말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새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의 식탁교제. 근데 거기에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세리들, 죄인들, 창개들. 물론 현직 청년 아니었겠죠. 회개하고 돌이킨 청년들.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되느냐면 예수님 십자가와도 연결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 이러한 하나님의 길은 약함의 길인데요,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구절로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을 듭니다. 여기에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내에 나오는 고린도서
3장 4절 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미혹되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쫓아낸 그러한 외부적인 강함의 기준으로 이 평가 판단해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그들을 올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한.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제시한 길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길은 약함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 자신을 살펴보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약함의 길을 가야 돼, 그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강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에서의 강함을 추구하라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세상에서의 강함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40일 광야에서, 때로는 군중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을 집요하게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그러한 음성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세상에서의 약함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 한 명이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 군대 10만 5천인가요? 18만 5천인가요? 갑자기 깜빡하게 하루아침에 다 쳐 죽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단이 한 군단에 3천에 6천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십자가 지시기를 잡히실 때 내가 12군단의 천사를 아버지께 요청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보낼 줄 아느냐, 베드로에게 칼을 들고 종의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약함의 길을 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모두는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약함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함의 길은 심지어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절정입니다. 약함의 길을 사는 우리들의 절정입니다.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지난 성탄주일, 성탄절 설교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정에 이르는 구절입니다. 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12장 고린도후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단 말은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식사할 때 하나님과 떠나기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3번이나 간구했다 그 말이죠. 3차례나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질그릇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아는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보화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담겨 있는가? 질그릇은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왕들이 세상에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관할 때는 보물 못지않은 소중한 보석함을 만들어서 튼튼하고 거기에 보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보물을 옹기로 만들어진 흙으로 구워진 질그릇에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화를 두셨습니다. 여기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질그릇 때문에 자랑했다 그 말입니다. 연약함. 왜?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자기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고린도 교회는 강함을 자랑함으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가 없거늘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었죠. 은혜가 거치고 있었죠. 근데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하리니 약한 데서 곧 강하여짐이라. 하나님 능력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은 약함의 길인데요, 십자가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약함의 길인데요, 자기 부인의 길, 약함의 길인데요, 거기에 어떤 그 극치라고 할까, 정점이라고 할까, 약함의 길을 사는 성도의 정점이라고 할까, 그것은 약함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게 뭐 당연한 삶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러나 그러는데,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지금 약함의 길, 약함을 자랑하는 삶과 두 개를 대조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육신을 자랑하는 삶인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영광의 신학입니다. 이거를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매춘 신학, 매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추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사이즈, 자기 집, 차 등등 별 강함을 다 추구하는, 내세우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복음의 능력은 소멸되어 있는데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 창조 역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가오는 세대가 그 능력이 이미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새 창조의 역사는 오늘날은 약함과 고난 속에서 도래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귀한, 보면 볼수록 귀한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정말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분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갖는 이중적 성격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오기까지는 이중적 성격을 특징으로 갖는데, 즉 능력과 약함, 우리의 약함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능한 사역과 고난, 주를 위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며 믿음과 소망,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가지게 될 거다. 이러한 특징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삶이고 사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약함의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의 삶을 말하는 첫째는 약함의 길이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신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유업과 축복과 소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살펴봤습니다. 이미 이것을 볼 수 있는 한 좋은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잖아요.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어떤 신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선택, 더 나아가 그들의 소명,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3절, 4절부터 보시면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똑같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약속, 소명, 책임까지 교회가 그대로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선교적 백성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이는 우리를 이렇게 택하심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적 백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택, 선교. 근데 그 가운데 윤리, 반문화 언약적 공동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전시 백성. 네, 이렇게 그 반문화 언약적 공동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전시 백성.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그 신명기를 보아도 그렇고요,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길이 뭐냐 하면 그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문화는 다른 반문화, 하나님의 언약적 공동체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주신 율법의 길이에요. 왜? 그래야 전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 문화들을 돌이킬 수 있거든요. 이들을 택하시면 선교적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선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쭉 읽어보시면요,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쭉 연결해서 지금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근데 여기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올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이방인 중에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열방 중에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노스란 단어인데 그걸 번역하는 게 훨씬 맞고, 이 구절에도 합한. 그럼 그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선교적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아까 그 엄청나게 소중하게 택하셔서 선교적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반문화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삶의 한 부분이 뭔가? 여기 지금 1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선한 일을 행하여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이 구절에 보면, 여러분 어느 구절 읽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말씀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그럼 그 구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정확히 같은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에 말은요, 타고 다니는 말, 홀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쓰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쌀 같은 거 할 때 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로 이렇게 해서 한 대, 두 대. 근데 되보다 큰 게 말이었어요. 말 이렇게. 예, 그래서 크게 이 말을 말합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불을 켜가지고 말 속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혹은 불을 켜놓고, 촛불을 켜놓고 말을 뒤집어 쓰는 사람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밖에 안 보이는데 불을 켜서 등잔 위에 놔서 비치게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내용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아까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새 이스라엘로 그토록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서 말씀하신 거와 정확하게 같은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주셨던 그 신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또 소명, 선교적 백성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택하셨는데, 그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죠? 반문화 언약 공동체로서, 전시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한 부분이 소금과 빛의 삶인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된 백성으로 선교적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적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한 핵심이 빛과 소금의 삶인 걸 볼 수 있어요. 딱 연결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핵심적인 방법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면 누가복음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일의 소명에서 이 삶을 강조하는 너무나 성경적,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보십시오.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같은 걸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하고 정확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망대 짓는 거,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대가를 명확하게 계산해보고 따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었는데요, 아무리 건물을 다 지어놔도 완성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왕창 들어가도 전혀 쓸모없거든요. 진짜 보기 싫어요. 지금은 완성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필리핀 사역 많이 다닐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움직입니다만은, 마닐라에 보면 그 당시에 20층 이상 건물이 뼈대만 세워져 있고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있었어요. 20층 이상, 그것도 큰 건물인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도요, 완성하지 못하면 못 써요.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건물 보실래요? 추해요, 정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 비유 드시는 거예요. 또 무슨 비유를 들었느냐? 전쟁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어떤 왕이, 올라오면 대통령이 옆에 나라하고 우리 한번 싸워볼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했다가 안 되겠네? 그런 전쟁 하겠냐 그 말이죠. 전쟁이 지금 다 망하는데, 옛날 같으면 다 뺏겼는데,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사람들 다 노예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 죽임당하고 그랬는데, 한번 해볼까 그러겠냐고요. 철저하게 계산해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했다가 질 것 같으면 미리 화친하지 않겠냐. 이게 뭐냐 하면, 주님 따를 때 대가 계산해보고 따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구절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들면서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치 못하다 내게. 이 말은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차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은 미워하란 말이 아니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복음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면서 뭐죠? 이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이게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 사랑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이 어리다고 하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이 어린 게 아니고 신앙이 올바로 안 된 거죠.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우리 위해 내어주실 만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아내 남편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기에 진정한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샬롬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게 원하셨어요. 이 말은 모든 질서, 모든 환경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샬롬은 하나님 왕이실 때만 가능해요. 그분이 샬롬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우상이 되어져요.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줘요. 진정한 평안도 못 주고요, 진정한 삶의 의미도 못 주고요, 진정한 기쁨도 못 주고요, 진정한 삶의 목적도 못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어느 것에서 이게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해요. 물을 저축지 못할. 세상에 돈이 그걸 주지 못하고요, 사람이 주지 못하고요, 명예가 주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의 지위를 쫓아서 선거 나오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면서 재산 다 털어가지고 해서 나중에 사람들 보세요. 정말 취해진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못 줘요. 하나님 외에는. 근데 이게 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 생명이 함께하지 못해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넘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냐고,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신, 자기 목적,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돈. 근데 여기 이 세 가지를 언급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주님의 발 앞에 내려져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얘기예요. 왜요? 그래야 이 모든 하나하나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어리다고 그러는데 신앙이 어린 게 아니고 올바로 안 된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옆으로 가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섬길 때요, 예를 들면 이제 영어 성경 공부해서 이제 주변에 전도도 할 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해서 주부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 오기 쉬운 줄 아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 번 오면 뒤통수 맞는 것 같아요, 망치로. 집에 가 쓰러진대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한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대요. 그래서 다시 온대요. 근데 오면 그 다음 장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똑같이 말하니까.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까니만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 쓰러져가지고 시름시름하다 그 다음 주에 못 온대요. 그러면서 여기 오기 쉬운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구나 속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만 더 이렇게 쉽게 가르쳤다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덜 부담되게, 덜 강하게 가르쳤다면 우리가 벌써 여기에 옮겨왔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새로 입주하면서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는 이제 새로 온 분들이 새로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멀리서 이사 올 경우에.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당연히 다분히 있었거든요, 크게. 근데 아무도 그런 내색을 안 하니까 저는 아무도 그런 의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좀 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신실하게 섬겼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소위 초신자들이 아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대부분 큰 교회에 섬긴 분들이었는데 목사님 오른팔 왼팔 한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듣는 순간에 그럼 저런 분들이 메시지가 강해서 못 올 정도면 누가 오겠나 싶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진 않았는데 잠에 깊이 안 들죠.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오겠나. 근데 며칠 동안 시름시름 하다가 다시 털고 일어났어요. 쉽진 않지만. 왜 그랬냐면요, 제가 성경을 보기에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오늘 이 구절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구절이 아니고요, 이 구절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안 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진정으로 안 해요. 세상에 자기 자신, 자기 돈, 자기 명예, 뭐 자기 식구, 뭐 아니면 이게 목적인 거고 예수님이 수단되어진 거죠. 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 강함을 추구하면서 신앙으로 포장해서 강함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세상과 정확하게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 소위 종교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안 해요. 지금은 또렷이 보여요. 그 당시에 또렷이 덜 보일 때도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건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구절은요, 소위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구절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는 이건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우리 교회 성도는 어리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자체를 안 전해요. 그러니까 뭘 전하느냐, 복되고 복되려면 이런 말만 해요. 하나님 백성은 떠나는데 하나님을 죽어가는데 상처가 머리끝도 발끝이 성한 것이 없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난 평안함이 없도다. 그런데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구절은 성숙한 사람, 성경에 있는 건 알아. 문제는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거고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안 되면 우상 숭배인데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시름시름하다 일어나죠. 일어나서, 왜냐하면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입버릇처럼 외쳤던 말이 있어요. 그래, 결국 주님이 오셔야 돼. 어떻게 오실지 모르죠. 근데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더 또렷이 보여요. 이 구절이 주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음 절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다음 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금은 안 썩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을 바다에 가서 이렇게 해초 같은 거 이렇게 가져다가 말려 썼대요. 그럼 소금기가 많이 절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썩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뭐죠? 변 거름으로 썼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그런 소금이 썩으면요, 거름으로도 못 써요. 용도가 없어. 아무짝에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길가에 내어 던졌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는 거죠. 소금은 너무나 중요한데 두 가지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근데 썩으면 걸음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지금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신약의 교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시고 이스라엘 때부터 주신 소명, 그 엄청난 신분, 소명, 부르심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소중한 신분을 가진 우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빛과 소금의 삶인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이 삶을 사는 게 빛과 소금의 삶인 걸 볼 수 있고요. 바꿔 말하면 이 삶을 살지 않은 게 소금이 맛을 잃는 삶인 걸 볼 수 있어요. 명명백백해요. 재련 여지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면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여기에 보면 선한 행실을 해서 드러내라, 여기에 보면 그랬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텐데 뭘 말하느냐, 구체적인 성경적인 예를 드릴까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성경적인 예까지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다시 가보세요. 아까 12절에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쭉 아래 읽어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구체적인 예가, 그게 어디 나오면 18절부터 나와요.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곳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들이 착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일터에서, 때로는 불합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십자가의 삶을 통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체적인 복음.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약함의 길을 통해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으니, 예수님의 본을 받아 십자가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확하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길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이걸 잘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 153쪽에서 155쪽 사이에 나오는데요. 정말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하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 이게 쌍둥이 책이라고 정말 뛰어난 책입니다. 저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고요. 우리 성도들도 읽을 수 있다면, 좀 두껍긴 해요. 읽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기독교 선교는, 여기 모든 기독교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문화 명령을 통한 일터 사역을 통한 문화의 구속 등을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세계 돌봄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기독교 선교는 십자가에서 나온다. 십자가가 선교의 근원과 능력과 선교의 범위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총체적 성경적 선교의 모든 측면에 대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도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야지만, 우리 적잖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전도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전도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사회 참여와 다른 유형의 실제적인 선교는, 이제 여기에 말하는 이제 일터 사역 포함해서 문화의 구속을 포함해서 다른 유형의 실제적인 선교는 이와 다른 어떤 신학적 기초나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게 과거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했던 거거든요. 잘못이다. 그렇다면 선교의 전 영역에서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 영역에서 총체적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유형의 기독교 선교에서 우리는 악의 권세와 사탄의 나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간의 삶과 더 광범위한 피조물에게까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일터 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섬기려고 출발하는 순간, 여러분은 얼마나 강력한 부정적인 죄와 악의 영향과 싸우고 있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맞서 싸우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선포하고 나타내야 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게 로마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외침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만몬을 포함해서 그의 많은 후계자들이 질비한 세상, 돈이 왕이 된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선포하려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모습을 하고 있는 악한 자의 통치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다. 악의 권세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 전투의 치명적 실제는, 이 치명적인 실제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자들,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과 무지한 자들의 필요를 위해 싸우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 약탈자들과 오염시키는 자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고 보호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바다. 모두가. 이는 사람들을 구세주요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도 경험하는 바고, 힘쓰는 자들도 경험한 바이기도 하다. 그와 같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실제와 대면한다. 이와 같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좋은 소식,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이 세상의 어두움에 직면한다. 우리는 어떤 권위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고 악의 권세와 대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감히 말과 행위로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육체적, 사회적 삶에 역사하는 사탄의 속박에 도전할 수 있는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십자가 안에서만 죄책을 지닌 죄인을 위한 용서, 칭의 및 깨끗하게 함이 있다. 십자가 안에서만 악한 권세를 격파할 수 있다. 십자가 안에서만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사망이 궁극적으로 멸망한다. 십자가 안에서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원수까지도 화해시킬 수 있다.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마침내 모든 피조물이 치유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죄와 악은 이 세상에서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는 나쁜 소식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은 이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삶의 전 영역, 곧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는 총체적 복음이 필요하다. 세상이 총체적으로 망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우리는 죄와 악으로 오염된 모든 것을 구속할 수 있을 만큼 큰 복음을 갖고 있다. 이 좋은 소식의 모든 차원은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따라서 총체적 선교는 총체적 십자가 신학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우리의 전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사역 참여에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우리가 온 인류와 전 세계에 온전한 복음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능력, 다른 자원,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가 파송의 노래 지난주부터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막에 꽃이 피고 내 안에 사람들이 주의 영광 보리라. 사막에 꽃이 핀단 말은요, 그거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 배후에 있습니다.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꽃이 피는 이 세상에 대한 얘기죠.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한 삶.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네 번째, 십자가의 길은 대반전의 길입니다. 대반전. 그러니까 이게 제가 키워드를 종종 드리잖아요. 전시 백성, 반문화, 언약 백성. 근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대반전입니다. 대반전. 팀 켈러 목사님,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당연히 십자가의 길임을 말합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연결되는 대반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반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은 대반전의 길입니다. 그분은 그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듀크 대학교의 리처드 헤이스 교수가 쓴 신약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도덕적 지침은 규율, 즉 행동에 대한 직접적 명령이나 금령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러한 형태의 도덕적 지침이 나오지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 지침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원리, 패러다임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원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아니라도 원리 그리고 패러다임. 그러면서 헤이스 박사가 꼽은
그런 원리와 패러다임에서 성경에 나온 중추적인 구심점 중에 마지막으로 뭐를 듣냐면 십자가와 새로운 창조 세계. 십자가와 새로운 창조 세계. 정확하게 대반전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헤이스 박사 얘기를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다. 거기에 하라 하지 마라는 안 써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패러다임으로서 윤리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패러다임이다. 그분의 죽음은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행위다. 구체적인 언급과 명령이 없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윤리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패러다임, 원리. 그러면 신약의 기자들은 권력과 특권을 소유한 자들에게 약자를 위해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명할 때 일관되게 십자가의 방식을 근거로 제시했다. 십자가.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 세계는 아직 구속되지 않은 세상의 한복판에 역사하는 부활의 권능이다. 다시 말할까요? 새로운 창조 세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고 그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새로운 창조 세계는 아직 구속되지 않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 근데 뭐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약함의 길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역사하는 새 창조 세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대반전. 새로운 창조 세계는 현세에도 이미 나타나지만 아직 예고편일 뿐이다.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그래 세상에서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열매가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예수님 가운데 하신 것처럼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 열매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대반전의 길입니다. 대반전의 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일터사역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은 일터사역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아까 나눈 것처럼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십자가 능력 의지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대반전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부터 이 사회, 이 나라, 열방의 일까지 놀라우게 행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따가 파송의 노래를 하다 보면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담대하라, 승리한 주님이, 세상을 이긴 주님이 함께한다, 늘 함께한다. 사막에 꽃이 피고 세상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